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김영민 씨가 오늘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바로 소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목회자로서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며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에는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불신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지난 이틀간 새벽에 묵상해 온 느헤미야서, 그 느헤미야서에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발동이 걸리면 수일째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다들 사연이 있어서 마시겠지만 희한한 것은 한 사람 멀쩡하면 다른 한 사람이 충만해지고 교대로 충만해져 있지, 요즘은 동시에 충만해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교회의 구역 예배처럼 모여서 함께 술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투병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이렇지, 수십 년 전에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단기전이 아니라 아주 장기전인 것 같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장기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쉽지가 않죠. 물론 사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우는 다르겠지만, 또 사울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부르셨기에 한 번의 부르심으로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지만, 이곳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 인생의 문제가 수많은 갈등과 외로움, 고독감이 주는 무게감에 눌려 잠시 잊으려고 자신의 문제를 지우고 싶어서, 그래서 잔을 든 것이 아니라 잊으려고 수면제를 마신 것이고, 지우고 싶은 문제를 지우려고 지우개를 든 것이지 결코 잔을 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든 사람이 잔을 든 사람을 잘 섬기면 복음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든 사람이 잔을 든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결론은 복음을 손에 쥔 자는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갑으로도 살 수 있고 을로도 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갑순이 집사님은 우리 갑으로 사는 데서 갑순이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은 항상 제가 볼 때는 을순이인 것 같아요. 어제도 춘향 갔다가 오시면서 예배당 청소하신다고 부랴부랴 혼자 오셔서 청소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 파트너였던 우리 이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청소를 하지 못하시니 우리 얼순이 집사님 혼자 그냥 묵묵히 하시는 겁니다. 진짜 갑순이라면, 목사님 저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실 텐데, 우리 집사님은 도와주시는 분이 열려질 때까지 힘이 들어도
그냥 혼자 묵묵히 감당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다 아시고 좋은 파트너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봄이 되니 이 일에 저 일에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한 것은 얼마든지 잘 견디겠는데 혼자 일을 하다 보니 한계라 여겨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혼자 한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혼자 힘들어도 어른 원래 혼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에 12명의 제자를 세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 이 12명의 제자의 덕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셨죠. 주님은 그때마다 수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사건,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당시의 그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건의 발단은요,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 그러니까 밀 이삭을 비비는 그것을 추수하는 행위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죠. 당시 유대 율법을 해석을 할 때 이삭을 자른다. 이것은 수확을 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이 쫓길 때 성전의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먹었던 사례를 들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자비에 있음을 강조해 주셨죠.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했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주의보다 사람의 생명과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그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죠.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내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그 이야기하고 있죠. 풍랑이 일 때 주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지만 제자들은 난리 법석을 피웠던 것 우리 기억하죠. 주님이 밤늦게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는 게 피곤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피곤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그때가 힘이 드는 겁니다. 또 강단에 서는 제가 강단에 서는 사람답지 못함이 나올 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물을 던졌으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허탈감, 성경 속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베테랑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던진 그물이 빈 그물이 되어 이렇게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자, 지금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빈 그물의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밤새 노력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상식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 곧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여야 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공간을 만들게 되었죠.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예수를 믿고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참 장기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그러고 해도 자아가 강하면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교회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던 그의 마지막 그 카톡이 복음을 가진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될지 제게는 너무도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신의 문제, 정말 바다에서 잔뼈가,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의 그물이 빈 그물이 되어 올라오는 그 순간 그는 정말 너무나 허탈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허탈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주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데 고기가 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우리 경험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 경험 소용없습니다. 우리 지식 소용없습니다. 익숙한 방법이 실패했을 때 전혀 다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실패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그물을 씻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을 때야말로 다음 기회를 위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정비하며 또 이렇게 그물을 다시 기우고 손질하면서 이렇게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죠. 하지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요, 단순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사람 낚는 그런 어부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가장 처절한 실패의 순간을 가장 위대한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빈 그물이요, 표면적으로는 빈 그물이 맞지만, 표면적으로는 허탕친 게 맞지만, 그러나 단순한 허탕이 아니라 베드로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베드로의 빈 그물과 같은, 평생 수고했지만은 남은 것이 없는, 거둔 것이 없는 그런 빈 그물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고 한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빈 그물을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채우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좀 덕 좀 봐야 되겠다, 내가 좀 편하게 한번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사건 우리 아시고 계시죠?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손님을 맞으며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었던, 가장 신빙이 종이었던 그런 사람이 맡았던 제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주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에 물을 떠오십니다. 제자들이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려고 저러시는 걸까? 잠시 정적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흙먼지 가득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이제 다가온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손사래를 쳤죠. 체면과 위계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에게 스승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가장 낮은 곳, 인간의 가장 더러운 곳을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의 낮아지십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학정이었죠.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세 계명을 주님이 주셨죠.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잔을 든 사람을 잘 섬겨야 복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복음을 든 사람이 잔을 든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가를 늘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느헤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절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기슬러월이라고 하면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또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지난주에 거제도 저도의 대통령 별장에 다녀왔는데,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통령 별장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그 겨울 별장에 해당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 1세의 출신으로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왕의 별장까지 함께 거할 수 있는 왕의 최측근 보좌관 술관원장이었죠. 이 말은요, 가장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국 땅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된 인물이었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 나라에서 그래도 나름 반기 좀 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런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왠지 공함이 있었고 영적인 빈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요, 거리가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는 포로 2세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고 영적인 향수가 그 마음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부모의 영향이 아닐까. 우리도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세월이 지나고 제가 할아버지 세대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그것이 기억에 남았던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사역할 그 당시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모의 영향, 디모데에게 영향을 줬던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그런 부모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고향에 대한 고국에 대한 관심,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해주셨습니다.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동생인 하나니가 고향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고향의 소식을 묻습니다. 이게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묻는다는 것은 호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묻는다는 것은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변화는요, 물음 속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음 속에서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모르는 이유는 묻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늘 순간순간 묻는 게 이겁니다. 주님, 제가 이러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 정도 기도하면, 제가 이 정도 섬기면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묻는 느헤미야는 지금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정말 어떤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고국의 그 형편, 고국이 처한 그 형편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느헤미야는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마냥 반가운 내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든 소식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 중에 가장 마음 아팠던 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고 힘들었던 일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중에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CTS 방송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던 서천의 권사님이, 서천에 있는 남자 권사님이 부인이 출근할 때, 그것도 1년이 넘은 부인이 출근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안갯길에 세워진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헬멧은 썼지만은 머리뼈가 부러지고 쇄골이 부러지고 현장에서 권사님이 주워온 이빨이 6개나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보다 오토바이가 편하다고 그 권사님 부인이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안갯길에 권사님은 그날따라 조심해서 가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목사님 아내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 부러지고 그 빠져나가 버린 치아로
삶의 자리는 참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생명에 지장이 없음에 감사하며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남이 고통당할 때 같이 아파하기 시작하면, 같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들과 딸이 고통당할 때 아파하면 진짜 부모가 되는 거고, 아버지와 엄마가 정말 힘들어할 때 기도하며 아파하면 진짜 자녀가 되는 것 아닐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의 아픔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아파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써가는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총리와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에 가고 싶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정은 취소하고 갑자기 변경해가지고 탄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이 광부들이 쓰는 헬멧을 쓰고 또 그 경도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타국의 막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당시 독일에 간 이유는 독일의 차관을 얻어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었던 거죠. 독일 의회는 한국에 안 주려고 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에 독일 총리가 감탄하여 이 사람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차관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4절도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기에 보면 오늘 제목처럼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울고. 세 번째는요, 슬퍼하며. 네 번째는요, 금식하며. 다섯 번째는 기도하고. 이 짧은 4절 한 절 속에 여러 동사가 반복하며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고국의 소식을 듣고 정말 어쩔 줄을 몰라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주저앉았고 그는 통곡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이 예루살렘이 성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지고 그런 상황,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으니 느헤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는 아마 태어나서 이 포로 이세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놓고 형편 때문에 마치 자기의 온 장기가 부서진 것처럼 아파하는 그런 모습.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것이 아니라 내 집 문이 불탄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라가 어려워도 고국이 어려워도 지금 자기 삶이 어렵지 않으면 신경 하나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요, 2장 1절로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여기 니산월,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그러니까 기슬르월에부터 시작해서 니산월까지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국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가 흘린 눈물은 결코 인간의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전에 느헤미야는
가슴이 먼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깁니다.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새로 선출될 사람들이 정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춘향의 이광건 씨와 김재곤 씨라고 하던가 두 분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군의회에서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관내에 어려움은 없는지, 외로운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부정과 불의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가슴으로부터 아파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며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때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치의 자리에서 아파할 때 그때 참된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며 기도할 때 가정에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물을 흘리고 그냥 지나가도 될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 아닙니다. 잠깐 눈물을 흘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포로 2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국 사실 몰라도 자기 태어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잘 살고 출세하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슬퍼하며 금식하며 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바벨론에 붙잡혀 온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그 앞에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혀 왔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포로 2세로 태어나서 그곳에서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정말 최측근의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올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고국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죠. 여러분, 정말 참된 생명의 역사는 사랑의 눈물에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에 눈물이 맺히기 전에 먼저 가슴에 눈물이 맺혀야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는 가슴에 먼저 멍이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가슴에 눈물이 있는 정말 그 아픔이 있고 가슴에 눈물이 있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나라의 모든 제도와 법이 나라를 움직여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스템이, 법이, 제도가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멋진 말들, 옳은 말들, 바른 말들 이런 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도리어 그런 말들, 바른 말, 옳은 말, 멋진 말들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죽었습니까? 오히려 율법은 당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옥매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용서와 은혜를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그 갈증이 우리 주님의 그 조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역사, 예수 피 흘림의 역사, 예수 십자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즉파했던 옥수수가 머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자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땅을 헤집고 그 복토했던 무거운 흙을 파헤치며 나오는 강인한 그 생명력, 저는 보면서 그 미물, 그 식물 하나라도 이렇게 생명이 있으니까 움틀고 나오구나. 감자가 싹이 나오려고 하면 그 흙이 물에 젖은 것처럼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자에 초록 잎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자가 딱딱한 복도한 흙을 뚫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여린 잎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고 가는 삶의 짐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아픔의 문제를 안고 내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초록의 잎을 피우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들지만 마을의 홍경이 할머니께서 조그마한 텃밭을 좀 갈아달라 하는데 어려운 방법으로 갈아드렸습니다. 지금 제만 보면 손에 만 원짜리를 쥐고 받으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도 안 받느냐고. 예, 저것도 안 받습니다. 그럽니다. 할머니 커피만 한 잔 사주세요. 그럽니다. 할머니, 제가 저것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안 받는 거라고. 섬기기 위해서 안 받는 것이고 또 제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안 받는 겁니다. 비 오는 주일 아침에 옥수수 모종 2판을 들고 황병정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옥수수는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가하는 목사가 사역의 열매가 얼마가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 손에 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충분히 페르시아 제국에서 안주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도 아니었고 포로의 이세로 태어난 것이 어떤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에게 고국에 대한 소식을, 고국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편히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안주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 지방선거에 세워질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멍이 들고 가슴이 먼저 아파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교회 또한 이 마을 또한
가슴에 멍이 들고 울 줄 아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든 사람이 잔을 든 사람을 섬기며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